아멘,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 끝자락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토론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의 진입으로 주전파 김상은은 오랑캐와 맞서서 끝까지 항전하자는 원칙론과, 또한 주화파 최명길은 지금은 힘이 없으니 후위를 도모하면서 화친하자는 현실론이 대립합니다. 물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현실론과 원칙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저의 더 관심사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현실론과 원칙론이 대립하면서도 불구하고, 두 의견이 극과 극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제 역사를 찾아봐도 이조판서 최명길이가 항복문서를 써가지고 왔을 때 이조판서 김상은이 그 항복문서를 찢으면서 대성통곡할 때 바로 최명길이 그런 김상은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찢어버린 항복문서를 다시 붙였다는 실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라고만 공격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가 중심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지만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지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반복되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주제는 누구든지를 통하여 3가지 고민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4절에 누구든지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봐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부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든지 제자들인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에 맞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로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리마태와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와 싸우자는 열심당원 시몬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세리마태도, 로마를 받아들이는 세리마태도, 로마를 반대하는 열심당원 시몬도 함께 모두 다 예수님을 차별 없이 따랐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실수는 인도의 간디가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백인들이 그 간디를 차별하고 그 간디를 백인들이 들어다가 교회당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간디가 너무 억울해서 3번씩이나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디를 백인들이 우리는 유색인종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교회당 밖으로 내팽겨 쳐버렸을 때 간디가 교회당 밖에서 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의 교회들도 누구든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 교회가 차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신교회는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지역의 차별을 넘어서, 학력의 차별을 넘어서, 이주민이냐 한국이냐의 차별을 넘어서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구든지가 던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증인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3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가 2번 나오고 있지만 자기의 목숨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목숨이 구원을 받기 위함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복지든 사업이든 세상의 봉사든 그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의 존재가 영혼 구원이 첫 번째 사명이지 우선순위지 다른 것들이 그것보다 더 앞서면 교회의 사명을 저는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떤 성도님들이 밤마다 오면서 기도합니다. 내 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분들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건강이 더 우선순위, 더 큰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그 목적이 실패하면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에 찾아 나온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용하는 누구든지는 38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 많은 세대 중에 음란을 특별히 분리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악들 중에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죄악, 제일 유혹하는 죄악은 음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음란의 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음란의 영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남자들이 음란의 영으로 타락을 했으면서 가져다 사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고 용서했으니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악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왜 가늠한 현장에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가해자인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을까? 장로님 생각해 봤어요? 가해자인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을까? 여자는 피해자란 말입니다. 이미 율법의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가해자인 남자도 함께 잡아왔다면 이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가해자인 남자는 풀어주고 피해자인 여자만 잡아와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냐 이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들먹이고 있지만 신명기 율법에도 들판에서 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남자는 정죄하고 심판을 해야 되지만 피해자인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신명기 율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땅의 남자들은, 왜 이 땅의 목회자들은, 왜 이 땅의 권력자들은 본인들이 가해자로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인 가늠한 여인을 들먹이면서 예수님도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엉터리에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가해자인 남성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 율법을 들먹일 때도 차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가해자인 남성은 풀어주고 피해자인 여성만 붙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동조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여성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가해자인 남성이 잡혀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말고 자기 편의적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어떻게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의 여인을 들먹이면서 자신에게 면죄부를 적용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우리들이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죄 많은 세대에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라는 주제를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는 주제는 3가지입니다. 오늘 자기를 말하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목숨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34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33절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절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아를 죽이고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은 본문의 흐름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행동을 봤을 때 사람의 생각은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지만이, 사람의 생각을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분명해요. 생각만 처음에는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거절하고 그 생각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다 보니까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에 붙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거절하고 물리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한,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룟 유다처럼 정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지라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자기로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럼 오늘도 본문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죠. 자기 십자가가 뭐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지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만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지난날에는, 개척 초창기에는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의 무게가 힘들어서 왜 내 아내는 내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아내는 내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않을까? 라고 섭섭하고 속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그렇게 털어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느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냐? 누가 나무 십자가라고 그러느냐? 너 아내 탓하지 말고 성도 탓하지 말고 십자가는 자기 것이다. 우리는 탓을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한 직장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몰라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기만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십자가를 왜 남들이 함께 짊어지지 않느냐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상복 목사님처럼 주일학교 사역하는 대표 목사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어려워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평신도 사역자를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회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또 자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목숨에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보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자기 목숨이 달라요. 뜻이 2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NIV 성경을 찾아보면 35절에 자기 목숨은 his life, 자기 생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36절과 37절에는 his soul, 자기 영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여기서 자기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생명, 자기 영혼 4가지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편의상 자기 목숨을 1가지로 묶지만 여기는 2가지. 35절은 자기 생명이에요. His life. 우리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헛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과 37절은 소울, 자기 영혼입니다. 천하를 얻은들 뭐합니까? 천하를 얻은들 뭐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과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을 잃은 이 샤를 대제는 로마 제국만큼 신성 로마 제국을 크게 확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무덤에 가면 샤를 대제가 눕혀져 있는 것이라 앉아있고, 앉아서 성경책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성경책이, 성경 구절 말씀이 오늘 보면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자기가 로마 제국만큼 더 큰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죽을 때 깨달아서 그러는지 성경책에 죽으면서 앉아서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흐름에 따라 자기 생명과 자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 30절째 38절에 부끄러워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세상 풍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음란의 영이 모든 죄들 중에 더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갈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을 행사하면서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고 엄청난 포럼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래요. 한국교회가 행함이 부족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봉사나 구제, 행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이 기독교가 제일 행함이 많고 봉사가 많은데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진짜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건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는 단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냥 행하라 가지 않고 지키라고 합니다. 지켜 행하라. 지키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도 좋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하는 거 열심히입니다. 세상에도 교회만큼 진짜 봉사나 사랑을 많이 행하는 단체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봉사의 행함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걸 못해요. 믿음이 작전이라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공격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수비예요. 서울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작전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를 행하는 공격으로 교회를 엄청 부흥시켰어요. 그러나 음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완전히 역전패를 당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분들 행함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우리 김포 안신교회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엄청난 행함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수비를 못했어요. 음란으로부터 지키는 수비를 못하고, 물질로부터 지키는 수비를 못하고, 학력 이조도 양심으로부터 지키는 수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국이 행함의 공격을 잘해서 꼬린 건 많이 닿는데 지키는 수비를 못해가지고 역전패를 당함으로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행함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행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행함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이 음란이나 물질이나 이 명예나 양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수비가 훨씬 힘듭니다. 근데 지금 교회 분위기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공격적으로 행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지키지 못한 거 덮으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합니다. 면죄부를,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음란은, 이 정도 물질은, 이 정도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은 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꿋꿋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이 지키는 수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10골, 20골 넣는 행함을 했을지라도 더 많이 넣어주면서 수비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무너져 내리고, 그건 패배하는 거고, 그건 역전패 당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믿음과 행함의 논쟁보다도 저는
이 현장을 직시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가? 그건 말씀을 지키는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지만.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지키고, 물질로부터 지키고, 양심으로부터 지키고, 세상 명예로부터 지키는 이 수비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음과 행함을 강조할지라도 한국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마가가 기록을 잘한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막 또 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38절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38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38절로, 자기 십자가도 38절로, 자기 목숨도 38절로 연결이 돼요. 내가 부끄러워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담백하게 결론에 38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38절의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행함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수비가 더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